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수요 충만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곳곳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개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손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손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께 큰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선하신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우리 3절의 고백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깃든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목소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옛 선지자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것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니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 주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을 알아가며 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나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김한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는 것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셨고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사 주님께서 임하사 주님 아버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주님 알기를 위해 온 마음을 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아버지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귀한 주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도와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에 주님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보내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과 14절 말씀을 읽으시고요. 시편 16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우리 시편 16편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참 목자를 따른 인생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목자를 따라서 다윗.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를 한 곡 불러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양이요, 처음 세상에 알려졌던 1987년, 이 처음에는요 어린이 찬송가에 실렸던 그러한 곡입니다. 좀 흥미롭죠. 처음에는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작사 작곡된 그러한 찬송가였어요. 이 찬양을 지은 분은 에드윈 오델로 엑셀입니다.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분이시거든요. 미국인이고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러한 분입니다. 그는 많은 찬양집을 출판했는데요, 약 2,000개의 곡을 작사, 작곡, 편곡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음악을 했던 분은 아니고요, 결혼 후에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미장공, 벽돌공, 노래 강사 등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음악의 길로 전향을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에드윈이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현재 상황이 어렵고 처참하고 걱정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쫓아가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어린이들에게 독려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찬송가 생각보다 참 귀엽다고요. 아니요, 저는요 이 숨은 이야기를 알게 되고 나서요 도리어 더욱 진지하게 이 찬송가가 다가오더라고요. 어린이라 하더라도요, 연소해도요, 삶의 어려움은 닥칠 거예요. 분명 생겨요. 그러나 어린이라 하더라도, 연소하다 하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명 어린이도요, 신앙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복을 세어 볼 수 있는 신앙이 그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현재의 삶 속에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내 손에 주어지지 않은 것, 받지 못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더 집중해서 보고 더 크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찬송가 429장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아니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막 흔들어서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에 받은 복을 세어보면 주님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될 거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깊이가 깊은 인생의 통찰력을 주는 귀한 권면이요, 처음에는요 어린이들의 입술에서 불려졌던 그러한 찬송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더 깊은 신앙의 통찰과 결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우리들이라면,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반드시 보다 더 넓은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지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이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벌써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것.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나의 것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요, 시편 16편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 시기에 대한 정확한 연대나 이 상황 같은 것이요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가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이요 입을 모아서 한데 말하는 것은요, 이 시는 다윗의 연대 중 그 생애의 연대 중 언제든지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고 특별히 광야의 시기와 잘 연결된다입니다. 다윗은 이미 젊은 시절 한 차례 광야 시기를 겪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을 피해서 목숨의 위협을 겪으면서 들어갔던 그 광야의 자리였어요. 그때는 20대, 참으로 그가 젊었던 때였죠. 그리고 그의 인생 60대, 그 노년의 시기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눈물을 뿌리며 다시금 그는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를 겪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이때는요, 다윗은 몸도 마음도 굉장히 약한 상태로 맨발에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끝까지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된 반역의 길을 걸어갔던 이 압살롬에게 결국에는 화를 내리시기로 마음먹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윗의 광야 시간은요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났다고 그 끝이 결코 승리의 기쁨만은 아니었어요. 과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었던 그 다윗의 과오로 인해서 자라난 그 죄의 열매를요 결국 다윗이 거두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지었던 그 죄의 뿌리 있죠. 그 뿌리를요 완전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이 그의 집안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만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실제로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을 계기로 다윗의 집에는요 계속된 죄의 아픔이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를 받았던 압살롬은요 하나님께 치유받고자 하나님께로 치유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향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한 방법으로 그 마음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요 악을 악으로 갚아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버지에게까지 죽음의 칼을 휘두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요 자신의 패망이었어요. 그렇게 압살롬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오열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사무엘하 19장 2절에 기록된 그가 목 놓아 울었던 다윗의 울부짖음이에요. 이제 그는요 절대로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그 이름을 목 놓아 부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어요. 아니 사실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요 침묵이 아니고요 왕으로서 왕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지금 승리를 만끽해야 되는 이때는요 결코 아들을 잃은 슬픔을 내비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슬픔은요 애국의 마음은요 그가 가져서는 안 되는 감정이었던 거죠. 철저하게 숨겨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은요 나라를 깨트린 모두의 적군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요압의 일침 가운데에 그렇게 다윗은 눈물을 훔치고 백성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 말씀,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사무엘하 19장 15절 말씀,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다윗은요 다시 그렇게 왕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는 슬퍼할 수 없었어요. 왕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했어요.
백성들은요 다윗을 왕자로 모셔오기 위해서 그 왕 앞으로 나와 그를 맞이합니다. 다윗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시 되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 다윗의 왕국에는요 이전처럼 온전한 상황을 가질 수 없는 때였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반란을 일으킨 이들이 나라에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분으로요 민심은 3분 오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 다윗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 하더라도 아들을 잃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이전처럼 똑같이 국정을 생각할 힘이 있었겠어요. 보여지는 상황은요 왕자를 돌려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뚜껑을 까보니까 다윗이 왕자를 되찾았대 라는 한 문장 속에는요 온갖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것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일은요 우리네 인생과도 같아요. 고통이 다 끝나고 애곡이 다 끝나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 후에 다시금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물론 이것도 싫겠지만, 물론 이것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힘이 있을 때는요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미 아시죠? 우리의 현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어려움에 더 큰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요 양념이 세져요. 어쩜 이렇게 간이 세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생업이 힘들어졌는데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이가 생기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져서 가뜩이나 마음이 아픈데 그동안 좋았던 관계까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었던 계약 성사가 하루아침 만에 증발되고 가지고 있었던 아이템도 다 도난을 당해버렸어요.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성경 이야기, 그 말씀이지만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지파가요 두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기득권 다툼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 중심으로 다윗의 복귀가, 그 복귀의 징검다리가 시작이 되자 나머지 그 10개 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이요 아주 불만을 품고 서로 헐뜯고 얽히는 그런 내전 아닌 내전이 일어났어요. 다윗은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끝, 이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원래 자기 거였는데, 기존에 내 거였는데 도대체 왜 그 자리를 향해 가는 이 길이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왜 재정비해야 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건지,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이 모든 일을 수습하기도 전에 이 틈을 타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세바란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여기서 불량배, 이 불량배는요 무익함, 무가치함, 결실없음, 보잘것없음, 불경건한, 사악함 이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바가 무익하고 무가치하고 결실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불경건하고 사악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는 불량배였어요. 그리고 또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요 다윗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인물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자, 성도님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일대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여전히 베냐민 지파 중에는요 다윗을 향한 정치적인 그 경쟁 심리가 여전히 그 안에서 발동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얕고 얇은 그 불량배인 세바는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별것도 아닌 인물이요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그가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로 백성을 마구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20장 1절 말씀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의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런데 세바가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외치지 않습니다. 그가 나팔을 불어대면서 이 거짓 뉴스를요 동네방네 퍼뜨립니다. 여기서 그가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확성기를 통해서 백성에게 이 말을 들려주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행위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나팔, 이 쇼파르 이것은요 그저 음악에 쓰이는 악기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음악에 쓰이는 악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집결, 전쟁 선포, 왕권 선포, 반란 선언, 여기에 쓰이는 공식적이고 의도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사용하는 것이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량배 이 세바는요 반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가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그가 외쳤던 내용 또한 완벽한 반란의 메시지였죠. 우리는 다윗에게 받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다윗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경 보시면서 혹시 눈치채셨어요? 누구라고 불러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새의 아들. 왕에게 받을 분깃이 없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분깃이 없다였어요. 다윗을요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부르는 그의 모습에서는요 세바의 교만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당시 가장 낮고 천한 그 목동의 자리로 다윗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대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었을 때 그가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따위에게서 우리는 유산을 받을 수 없다. 그는 왕노릇을 못할 것이다. 그저 목동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란을 벌이자 나팔을 불어대면서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외쳤던 세바의 말에는요 이러한 숨은 의미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당시 그 마을에서 이 세바란 사람이요 불량배인 거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 사람 진짜 질이 좋지 않아 라는 거 정말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분명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얕고 졸졸대는 개울물 말도 못한 그 불량배 그 사람의 말에요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죄로 망가진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은요 이러한 곳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 아닌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를 향한 비난과 힐난의 소리 막 만들어진 헛소문 이것을 사실인 양 막 전하면요 그 말이 퍼지고 퍼져서 이 좋지 못한 뉴스가요 헛된 뉴스임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 믿지?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사람은 믿고자 하는 대로 믿는 그들의 습성을 따라서 자신의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편을 따르는 행동을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의 말에 반응을 해요. 2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또다시 또 다윗을 버리고 불량배 세바를 따릅니다. 세바가 다녀간 땅의 사람들도 무리를 지어서 모여 그를 따라갑니다. 어쩜 이렇게 아둔하고 어리석은가. 방금 전까지 해도요 압살롬의 반역을 따라서 패망할 뻔했던 그들이었는데 어떠한 피해 보복도 하지 않고 그저 잠잠히 자신의 아픔을 묵묵히 삼키면서 왕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다윗의 뒤통수를 왜 백성들은 또 이렇게 치는 건가.
지금 다윗은요, 어떠한 이들에게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다고 말도 안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여저 그들의 죄를 정리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하나님이 세우셨던 나라를 그들이 깨는 그러한 잘못을 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정리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별것도 아닌 그 불량배의 말이에요. 이리저리 흔들려서 또다시 부끄러움 당할 준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러한 별것 아닌 세상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그 말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별것도 아닌 불량배 세바의 반역이요, 꽤 나라를 흔들 수 있을 만큼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또다시 자리를 뺏길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시편 16편 5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이미 그에게 영원토록 다윗의 나라와 그 왕위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요, 절대로 세상 어느 누구도요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완벽한 온전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세요. 다윗이 지금 다시 왕의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요, 요압 장군이 세바를 붙잡기 위해서 달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압이요, 이 일에 다윗의 명령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세바를 잡으러 가던 도중에요, 글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물급 인물을요 살해해버리기도 해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압이 세바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요압이 세바의 생명을 빼앗아 옵니다. 하지만 이 요압이요, 이 나라를 지킬 큰 일을 해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반역자를 뒤에 세운 이 세바가 벤마아가의 아벨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압 군대는요, 그 뒤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간 아벨 성읍의 언덕 위에 토성을 쌓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성읍 높이만큼 토성 쌓아서 그 성벽을 쳐서 헐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요압 군대가요,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막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성읍에서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요압 장군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시 남성들도요, 요압이 두려운 사람 1순위에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압 성격 얼마나 불같습니까? 이 요압 장군 많이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누었잖아요. 얼마나 불같아요. 그는요, 왕에게도요 자기 성격대로 막 했어요. 막 할 말 다 하고 내지를 거 다 내지르고 막 화도 내고 막 이래요. 당시 사람들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요압을 만나러 나온다? 네, 이 여인이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이 용감한 여성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왜 장군님은 이 어머니와도 같은 중요한 성을 멸망시키시려고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이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막 제멋대로 굴고 막 불같이 막 화도 내고 막 사람 죽이고 막 냅다 막 이제 막 자기가 막 화가 날 때 하고 싶은 일 다 했으면서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절대로 그렇게 하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나는 절대로 그러려는 게 아니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사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소. 그 사람만 내주면 나는 조용히 물러가겠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요압이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계산이 빠르거든요.
지금 민심이 뒤숭숭한 이때에 이 여인의 말대로 이 어머니와도 같은 아벨 성읍을 자기가 무너뜨리면 정말 큰일 날 거다라는 판단이 빠르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약잖아요. 화다닥.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요 이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 성읍 사람들에게 잘 상황을 설명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이 직접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이제 요압은요 나팔을 불었어요. 돌아가자는 거죠. 그렇게 그 군대는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별것 아니었으나 이 작은 불씨 우습게 봤다가 큰 불이 날 뻔했던 세바의 반역 사건도 결국에는 진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참 흥미롭습니다. 늘 잃어버릴 것 같으나 결국에는 잃어버리지 않고 되찾고 더 찾고 더 견고하게 허락받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다윗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선하게 일하고 계세요. 주님께서요 우리 각자에게요 복을 주셨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각자의 분깃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손가락의 모래처럼 막 흩어져서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웃을 질투하지 마세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만약 나보다 앞서간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왜요? 나의 것도 있거든요.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요 시편 말씀 한 번 더 읽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주님께 받은 분깃을요 평안함 가운데 누리시고 평생 소유하는 천국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여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고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
뜻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매여 주소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하신 귀한 복을 그 분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감사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분깃이 있습니다. 주님 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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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